9장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을 청하여 기도하라는 목양과 선교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주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은 8장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죽기와 치유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죽기와 치유의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더럽다고 묘사된 이 더러운 귀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은 이 시대에는 속이는 영으로 활동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에 침투해서 타락하고 더러운 문화와 가치관, 사고방식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에 빠져서 그들의 영과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님의 사역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역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리고 그의 권능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12사도를 파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제자들을 사도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지칭이 된 것은 그들이 훈련을 받는 그런 신분보다는 이제 파송받은 사명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이 단어를 선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사역의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적용하는 지침들입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할 지역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전도를 싫어하시거나 예수님께서도 여타 다른 유대인들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해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오시기를 언약 백성의 공동체인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아주 큰 특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때부터 택감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 중에 복음을 가장 처음
받은 민족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아주 큰 특권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민족과의 차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먼저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세운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 땅이나 사마리아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였던 것이죠. 그것에 나갔다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전도 계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선교 계획성에 우선적 대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아시아와 유럽으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한 상태이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전파할 내용과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전파해야 할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이 선포는 죽어서 천국 가야 하는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죽었을 때 저 하늘나라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므로 얼른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얻는 천국의 복을 얻으라는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제자들이 이 죽기와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복음 사역은 절대로 이득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됐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거저 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권능도 제자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복음 사역을 할 때 결코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치유 사역을 한다거나 어떤 기도 사역을 한다거나 구원 사역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혜택은 모든 이들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웃에게도 우리가 거저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역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돈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또 배당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것은 전도 여행을 할 때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살아갈 때 절대 사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입는 문제로, 주거 문제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마땅하므로 일을 시키는 주인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경제 문제에 신경 너무 혈안이 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사역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거 문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사역을 나갔을 때 머물 수 있는 마땅한 집의 주인을 찾아내고 그 집에서 전도 사역을 마칠 때까지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우리가 전도자로 그 사명을 수행한다고 해서 머물 수 있는 거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거처를 찾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찾아서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정했으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한 집에 머물면서 진득하게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자꾸 그 지역에서 거처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그가 전도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의 사람들에게 평안하기를 빌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은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인데 이 말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만약 그 집이 이 샬롬 하는 인사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은 제자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의 인사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사도를 영접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며 제자들이 빌어준 그 평안은 다시 평안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영접하지 않은 자에 대한 태도를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평안을 빌어준 집에 대한 이 부분이 전도하던 마을과 성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도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 집이나 성에서 나와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기초한 그런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을 여행하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옷에 묻었던 먼지와 그리고 발에 묻은 먼지를 신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는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이라고 하는 곳을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전도자가 환영받지 못한 그 집과 성을 이방 땅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제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전한 말씀도 복음도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받는 아주 가혹한 무서운 심판은 최후의 날에 예수님을 거부한 집과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가 받는 불심판보다 더 가혹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신 것과 복음 사역을 위해 가르쳐 주신 원리들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순종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해 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무장하기보다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없는 선포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권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발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베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다른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복음 사역을 돈 없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일꾼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추려고 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질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권능을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쟁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러한 믿음과 원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민족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